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앙은 리액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액션입니까? 리액션입니까? 즉,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3일 저녁 예배에 참석도 하고요. 교회에 정말 많은 봉사의 손길들이 필요하죠. 많은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헌금도 드립니다. 우리의 이런 행동들이 나의 액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한 반응입니까?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를 하더라도 이 시간에 내 액션을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반응함으로써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신앙의 방향성, 나의 지금 이 시간 행동의 방향성은 정반대의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 신앙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지. 그런데 어느 정도는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야지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음에 나도 동참하여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 종교인 불교를 생각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높은 경지의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과 같은가요? 다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돌을 닦는 것인가요?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인가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동하라고 하신 그 선을 내 노력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사람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죽음의 상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액션할 수 없는 상태가 죽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거듭남으로 침례를 받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이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액션이 무엇인가요? 리액션은 어떤 자극에 대하여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리액션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리액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나의 액션만 있다면 그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너무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나서 단상에서 내려가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대하여서 무덤덤하게 아무 리액션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말한 것도 다 날아가 버릴 것이에요.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100이면 100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리액션이 더 중요한 것이 이 관계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TV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을 꼽는다면 국민 MC 유재석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전 연령을 통틀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유명해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재능이 많고 특별히 이 웃긴 개그맨이어서 유명해졌을까요? 사실 더 웃기고 개인기가 많은 방송인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재석 씨는 리액션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리액션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리액션에 따라 당사자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반응하는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줄 때에 빛나는 것입니다. 리액션은 일상에서 소통하는 마음으로 익혀야 할 기술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 유재석은 자신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이 출연자들이 어떤 조그만한 노력, 조그만한 재능을 보여줄 때에도 그 장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리액션하고 그 재능들을 부각시켜주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리액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에 대해서 반응하고 리액션 해주기 위해서 항상 차 안에서 신문을 읽고 연구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의 사람이 오더라도 그것에 대해 리액션하기 위해서 말이죠. 심지어 이 리액션은 여러분 아기들에게까지 중요하다고 합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아이들, 옹알이를 시작하는 그 아이들에게도 리액션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 옹알이에 대한 반응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안정된 정서, 사회성, 그리고 언어 능력에까지 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학자들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주면 좋을까요? 옹알이에 대해 반응해 주세요. 아이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인사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아는지 모르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친절한 모습으로 인사를 건네주는 것이죠. 그리고 옹알이를 할 때마다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아이가 짓는 표정, 어떤 표정을 짓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같이 그 부모나 보호자들이 그것을 따라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듬감 있는 억양으로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갓난 아이가 제대로 말할 수 없고 무엇을 우리가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 옹알이에 대해서 리액션을 해줄 때 아이가 더욱더 그 사랑을 느끼고 똑똑하고 사회성 있는 아이로, 언어 능력이 발달된 아이로 자라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다 장성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부모님이 내 옹알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던 것을 기억하나요? 기억 못합니다. 내가 이 밥 먹고 이 소변 대변 가리지 못할 때에 갈아준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해요. 마치 커서는 나 혼자 다 큰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다 큰 장성한 성인이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부모의 또 보호자의 따뜻한 이 리액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우리 잘 아시는 성경절이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가 이 자녀가 커서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서 주는 사랑이 아니죠.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의 사랑보다 더 뛰어난 리액션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교회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내 스스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 신앙생활이 나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마냥 여러 가지 행동들로 이 신앙생활을 채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부터, 죄악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옹알이 같은 기도에도 반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에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 마저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장성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행동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부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깨달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잊고 내 힘으로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처럼, 내가 믿음을 스스로 가진 것처럼, 사실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것을 결심하고 이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철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철든 신앙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내고 내가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느냐, 그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그 사랑에 대해 반응하는 신앙을 보이는 것이 철든 신앙인이요 성숙한 신앙인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큰 반응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장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리액션들이 등장합니다.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트린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아시나요? 네, 시몬의 집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베다니는 바로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다시 찾아오셨을 때는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부활한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아주 떠들썩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베다니라는 곳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소수의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이 문둥병을 누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을 고쳐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지만 이 시몬은 예수님과 친밀함을 갖고 제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자신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좀 바리새인들과 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잔치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다니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대, 죽은 사람을 살렸던 예수님이 오신대 라고 생각하면서 떠들썩하게 흥분된 도가니 속에서 이 잔치집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바로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세력들도 이 잔치에 모여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린 이 예수님이 더욱더 많은 인기를 가로채고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일이 커지자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이 예수를 잡아 죽여야겠다 하는 회의가 열린 것이죠. 이 베다니에서 열린 잔치 속에서 한 예수님을 두고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왔다 갔다 교차되는 그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시몬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신다면, 이 교문리 교회를 만약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마 시몬처럼 주도적으로 나서서 동네에 홍보를 하고 잔치를 열어서 예수님과의 친분을 앞세워서 이 잔치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처럼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고 이 잔치를 준비하여서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애쓰는 집사님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교회를 오지 않던 사람도 이 교회에 예수님이 오셨대 하면서 구경하러 오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실까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수님을 시기했던 사람들처럼 왜 이 주차도 복잡하고 이 거리도 복잡하게 왜 여기 찾아오시는 거야? 시기 질투를 하면서, 혹은 다른 교회에서는 왜 우리 교회 안 오고 이 교회에 오는 거야? 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처럼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이 마련된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이렇게 수많은 리액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집중하신 리액션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발 앞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 마리아의 리액션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언가로, 예수님이 오실 때 자신의 무언가로 바쁘게 움직일 때에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의 리액션을 보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혔다가 용서받았고, 귀신 들린 몸에서 구원받았고, 자신의 오라비가 죽음에서부터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죄악부터 작은 신음까지도 들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그녀는 무엇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리액션을 예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과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애쓰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의 머리카락을 눈물로 적시며 발을 씻어드리는 그 일을 마리아는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돌아가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사랑과 슬픔을 담아서 어쩌면 그녀의 전 재산을 팔아 이 향유를 샀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끌기 위한 어떤 액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저 이만큼 신앙생활합니다. 저 이만큼 보여줄 수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원한 진심 어린, 보여주기 원한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진심 어린 리액션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깨뜨렸던 옥합은 자연스럽게 그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향을 맡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또 다른 리액션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반응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유다는 이 여인이 옥합을 예수님 옆에 깨뜨린 것을 보고 매우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왜 비싼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일꾼이 하루 일을 하여 돈 벌 수 있는 일삭시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년에 해당하는 연봉에 해당하는 돈인데요. 유다의 비판은 매우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논리에 설득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경제적인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리액션하기를 주저합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는 내 삶의 사실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경제적으로 손해보면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해.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어떤 사역을 주저하기도 하고요. 교회의 앞길을 걸어나가는 데 있어서 회방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어떤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머리가 얼마나 휙휙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경제적인 문제를 따지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주저할 때가 많아집니다. 유다는 그 비싼 향유로 차라리 가난한 자를 돕거나 현실적인 일에 썼다면 더 좋지 않겠냐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가 이렇게 말했던 리액션은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자 했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리액션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는 사실 제자들 사이에서 재물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구제를 위한 돈이 이 제자들의 손에 들어왔을 때 그 속에서 자신의 비자금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에 눈이 멀어, 자신의 이득에 눈이 멀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리액션을 첫째로 삼지 못했던 유다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아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유다의 말 때문에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순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리액션하였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예수님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시지는 않을까? 소극적인 자세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보호하시고 감싸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돈 버는 일도 아니었고 어떤 현실적으로 유익이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한 것은 액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순진한 리액션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진실된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옥합이 비싸고 안 비싸고의 문제는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순간 이 마리아의 진심을 담아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자신의 감사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무화적인 그 사랑과 맞닿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마리아의 리액션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비하는 일로 쓰이고 귀한 일로 사용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경제 논리를 따지며 사람들 앞에 마리아를 비난받게 했던 유다는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은 30냥이라고 하는 헐값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합리적이어 보이고 경제적이어 보이는 그런 논리를 이 신앙과 저울질하며 계속해서 그 마음을 키워나간다면 우리는 순전히 예수님 앞에 리액션을 하지 못하게 되고 오직 그 교만함의 끝을 보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몬의 반응입니다. 시몬은 자신의 이 재산을 털어서 잔치를 열어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환영받을 수 있고 또 자신을 통하여서 이 바리새인들과 관계를 맺게끔 잔치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장면을 보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시몬은 이 동네 사람들을 잔치에 다 초청하리만큼 멋진 배포를 가진 사람이었고 부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까? 이 죄인 마리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공들여서 베풀어낸 이 잔치에 마리아와 같이 간음한 죄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내 이름과 연관되어서 내가 힘들여 베푼 이 공들여 세운 이 잔치와 연관되어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싫었던 것이에요. 시몬은 잔치를 열어서 점점 더 예수님께서 인기를 받고자 원했습니다. 그 마음은 어쩌면 선한 동기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사회적인 지위, 명예에 대한 기준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통해서 순전히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고 예수님이라는 사람과 이렇게 친밀하고 또 바리새인이라는 이 사회적 명망 있는 지위의 사람들과 예수님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집중이 어디로 쏠리는 거예요?
시몬이 아니라 죄인인 여자 마리아의 행동에 모든 포커스가 쏠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잔치가 이 죄인인 여인과 연관되어서 체면을 구기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지위를 상하는 일이 오자 예수님에 대한 리액션을 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였더라면 이 죄인인 마리아가 이 잔치에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 이 죄인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알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어.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주셨다는 그 감동도 잊은 채 예수님을 불신하는 상황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순전한 리액션이 아니라 어떤 나의 사회적 지위가 섞인 일이 될 때 그것은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의 모습 속에도 저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체면과 자존심으로 인해서 신앙을 뒤로 미루는 때가 있지는 않은가요? 혹은 나의 재물과 나의 여러 가지 시간들을 드린 것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이 리액션 안에 섞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빚진 자에 대한 예화입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돌아보시며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이 나에게 이런 옥합을 붓는 것은 어떤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시몬이 배설해 준 이 잔치에 대해서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자신의 사면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예수님의 발 씻을 물도 갖다 주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발을 닦아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종들이나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지 못했던 이 시몬과 반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로 높였던 이 마리아의 리액션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어떤 리액션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순전한 리액션의 자리를 오히려 나의 신앙적인 행위나 공로로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자리에 밀려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해질 이 마리아의 헌신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진실한 관계와 반응만이
우리의 신앙의 행동의 이유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